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삼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실하는 과정, 구원의 과정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크게 세 단계라기보다 세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말한다면은 과거 완료, 이미 구원 받았으니, 그리고 현재 진행,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세 단계, 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이미 완료된 구원, 현재 진행 중인 구원,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 이 세 단계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전에는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단지 죄사함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맞질 않아요. 바로 구원이 생명구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세 가지가 맞아지질 않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생명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구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사함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죄사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이란 말이죠. 그 약속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세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고 그 앞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천사들도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복음을 전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부분을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오늘 이 첫 번째 제목처럼 이 구원이 이 세 단계로 되는 것처럼 이것은 말 그대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으로 말하는 설명이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라서 어느 장성한 분량을 이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어떤 사람으로서 하는 것처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과정을 육신으로도 그걸 다 거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게만 했다가 그냥 그게 끝나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첫째로 구원을 받았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도 베드로도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은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생명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씨가 떨어진 거 씨가 떨어진 거예요. 생명이 잉태인 거예요. 생명.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에베소서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았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제가 좋아하던 옛날 말씀 선구 중에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제가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떨어질 때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어느 쪽에 생각했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싶다고. 그죠?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물론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시죠.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소원을 주시는 건 물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했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는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그 소원은 사실은 그 세상에서 어떤 뭔가를 이루는 그와 같은 것도 당연히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 하나 돼서 그 생명 가운데 자라가는 그 소원을 말하는 그 소원. 너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 바로 앞에 금방 나온 것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것은 대사로행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게 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어떤 삶과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소원은 이 땅에서는 소망을 보이는 데 소망을 두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결국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가 부활의 것처럼 그 첫째 부활,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합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그걸 소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공의를
공적인 일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실 수 있지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구원은 생명이고,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것이죠. 자라는 거죠. 그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 우리의 소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 뭐냐면 바로 생명에 관한 소원,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그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고, 모양이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모양대로. 제 손이 있죠, 그죠? 이 손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죠? 장갑 있죠, 그죠? 장갑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요? 손 모양으로 만들죠. 손 모양으로. 손가락 5개 가지고. 근데 장갑은 모양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그 장갑 속에 손을 딱 끼면은 이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실체에 의해서 이게 뭐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 완전하진 않아요. 설명이. 내가 설명하면서도. 근데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고 실체라는 의미가 있다. 장갑이라는 모양이 있고, 장갑이라는 모양은 무슨 실체에서 나온 겁니까? 손이라는 실체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장갑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려면 이 손을 끼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졌다는 건 바로 그런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위해서. 에베소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라가려면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 그 생명으로만 사시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어제 예배 끝나고 또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개인적으로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로 하나는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참 쉽게 그리고 잘 전해야 될 텐데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그리고 주일날 딱 한 번 나오는 교인들도 많은데 막 그런 부분은 또 고민되고 하시네. 또 안 나오는 교인들 때문에 또 낙심이 되고 속으로. 이게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새벽에 나오면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다잡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에 내가 오늘 거기에 계속 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생명에 다시 나가. 그 생각 속에 생각은 끊임없는 생각들이 오지 않습니까? 한경의 영 가운데서.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자신이 그 생명 안에 서 있어요. 그 생명, 내 자신. 누군가를 살리려면. 이 순간순간 사실은 별거 아닌데 생각이 이렇게 지나올 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루 그 순간에 그분의 생명이 연합할 때 그런 육신에서 오는 그런 환경에서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그분의 생명은 모든 환경들을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연합하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날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되어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고린도 15장에서 그 말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그 부활의 몸을 입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을 말해요. 그것이 세 번째 구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데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이 천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들어갔어요. 예수님만. 모르겠어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천국에 들어가나? 낙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 낙원이라는 내용이 사도 바울도 낙원에 간다고 셋째 하늘에 낙원 천국은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 후에 마지막 날 그 구원 부활 이후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마지막 구원, 이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 태어나서 자라나서 우리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 속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오직 소원을 보내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이 생명을 전해서 생명이 확장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을 짓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냐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건물도 필요할 수 있고 뭔가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바로 그 생명 이 구원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오직 그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구원이죠.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죠. 자라가고 있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 그 믿음.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 직분을 세울 때 그 직분을 세우는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뭐 비밀하면 다 이 얘기라면 다 이 얘기.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에 관한 얘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그 믿음. 그게 비밀, 오직 하나의 비밀. 여러분이 한날도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